오늘은 구원의 서정 12개 단어 중에 9번째 양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실 텐데 화면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백성들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친아들 혹은 친딸이 아닌데 입양이라는 절차를 걸쳐 아들 혹은 딸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는 친아들, 원래는 친딸이 아닌데 입양의 절차를 거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고 그래서 딸이 되었습니다. 어린 딸이 아빠를 보고 아빠하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하고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아빠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린 딸이 아빠를 보고 아빠하고 달려가서 아빠의 품에 안깁니다. 아빠와 딸의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빠하고 딸의 관계니까, 아빠하고 아들 관계니까,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빠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엄마하고 엄마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가는데 발걸음이 가볍고 행복합니다. 왜요? 어거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딸이 아빠를 보고 기뻐서 아빠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죠? 아빠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빠의 품에 안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된다 말입니다. 아빠하고 딸이니까, 아빠하고 아들이니까, 엄마하고 아들이니까, 엄마하고 딸이니까 엄마하고 부르면서 달려가서 엄마의 품에 안기잖아요. 아빠하고 달려가서 아빠의 품에 안기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즐겁다니까요. 어거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딸이 아빠를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어린 아들이 엄마를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일날 혹시 빠져버리면, 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까 봐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엄마와 딸의 관계니까, 아빠와 아들의 관계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찬양하는 것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게 행복하고 즐겁다 말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문제가 있지요. 관계가 어긋나요. 그러면 부모는 부모로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부모니까 부모로서의 행복을 누려야 되죠. 당연히 자녀니까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려야 되죠. 그러나 관계가 온전할 때는 몰라도 관계가 어긋나면, 불편하면 부모로서의 행복,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관계가 어긋나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같이 있는 자체가, 아빠와 딸이 같이 있는 것이, 엄마와 아들이 같이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불편해요.
딸이 아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빠가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뭇거리면서 어색해요. 관계가 깨졌으니까, 관계가 불편하니까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딸도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그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면 부모는 부모로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정한 아빠와 다정한 딸처럼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긋나면 불편하다니까요. 부모인데, 자녀인데, 가족인데, 내 몸을 통해서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과 그 딸이 불편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게 불편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아이의 관계입니다. 다정한 아빠와 다정한 딸처럼 그런 관계가 돼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다른 사람 말고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게 나와야 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은혜냐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나도 알고, 아니 하나님도 아시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아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립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워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요.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이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다정한 아빠와 다정한 딸처럼 그런 관계가 되니까 어린 딸이 아빠를 보고 아빠하고 달려가서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어린 아들이 엄마를 보고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립니다. 어린 딸이 아빠를 보고 아빠하고 아빠에게로 달려가는 것처럼 어린 아들이 엄마를 향해 엄마하고 부르면서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달려갑니다. 그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즐거운 교회야.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의 입에서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십니다. 나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그 사이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 되신 그분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그 어떤 누군가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나와 신 이런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 나와 수평적인 관계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가 있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을 읽고, 그때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이죠.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 혼자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공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설교를 듣습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하면 교회에 오는 게 불편해요. 사랑과의 관계거든요. 나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누군가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안 보면 되는데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볼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 사람을 안 보면 돼요. 불편한 사람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같은 교회 다니고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볼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성도의 관계가 불편해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성도와의 관계가 깨져서 그게 불편해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걸 빼앗겨요.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온전한 신앙으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신앙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뭐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해도 나는 비난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해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비난을 멈추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멈출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에요. 내가 멈추는 거예요. 내가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비난을 멈추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끝이냐 말이에요. 그대로.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했잖아요. 나는 멈춰요. 그 사람이 어떤 비난을 나에게 쏟아놔도, 아니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얘기를 다 쏟아놔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 온갖 비난을 쏟아놔도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 한마디의 비난도 쏟아놓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춥니다. 아니, 멈추기보다도 아예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죠. 거기까지 가야 되죠. 용서하는 데까지 가야 되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정말 미운 사람인데 그를 사랑하고,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거는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아도 나는 멈춘다.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용서 그리고 사랑, 거기까지 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해야 돼요. 그가 나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더라도 나는 멈춥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 한마디도, 어떤 비난도 다윗은 사울 왕에 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도 사울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비난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복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로 좋아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가 이제 열왕기 상하로 나가는데 그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왕들 중에, 수많은 왕들 중에 어떤 왕이 착한 왕인가, 어떤 왕이 악한 왕인가,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준이 다윗이에요. 이 왕이 악한 왕이었나, 이 왕이 선한 왕이었나, 그 기준이 다윗.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더불어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세요. 부모한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자녀가 형제끼리 불편하게 지내요. 작게는 티격티격 싸우기도 하고 크게는 법정 싸움까지 가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형제끼리는 불편하다 말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자녀가 부모한테 불효하더라도 형제끼리는 사이좋게 지내기를 엄마 아빠가 바라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는데 성도끼리는 불편하게 지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런 신앙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도 모를까? 저런 신앙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아빠의 마음을 몰라줄까? 형제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거, 형제끼리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또 도와주고, 이게 엄마 아빠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아빠 하나님, 그분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성도끼리는 불편하게 지내요.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 그리고 사랑,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걸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해도 나는 절대로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멈춥니다. 나는 멈춥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를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가사를 보실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예배. 주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입니다. 기도가 쌓이는 교회. 찬양, 최고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진정한 예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교회 아니죠. 기도가 쌓여야 되는데 성도의 기도가 없어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엉성엉성하게 해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이야기 혹은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철학, 그것이 선포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 가사를 보십시오.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이 또 하나의 뭉치가 있는 거예요. 이 또 하나의 뭉치가 있는데 이것도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가 쌓이지 않습니다. 최고의 찬양이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없습니다. 그거 교회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또 하나의 뭉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이, 이게 넘쳐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려져요. 교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요. 그 밑에서 봉사해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요. 사랑의 불꽃. 얼마나 그 사랑이 뜨거운지 불꽃이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에 빠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교회 우리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고민을 알고 서로 걱정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죠. 나는 만나교회가 좋아. 나는 만나교회가 좋아. 그리고 어린 딸이 아빠하고 불러서 아빠에게로 달려가서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성전에 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되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쌓여집니다. 날마다 쌓여집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안기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린 딸이 아빠를 보고 아빠하고 달려가서 그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